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흥. 뭔 사자 소리인가 하시겠죠. 그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아프리카 한 국립공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동물의 왕 사자가 태어났는데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무리들과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외톨이 신세로 떠다니다가 그 공원 관리자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고아가 된 사자를 이 동물원에서 그 사육사가 보호를 하면서 이제 키우는데 어디다 넣냐면은 강아지 무리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 아기 사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 강아지들이 좀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그 아기 사자를 막 괴롭혔대요. 집단 따돌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쌍히 여긴 이 사육사가 생닭고기를 그 사자한테 던져줬는데 이 사자가 그 생닭고기를 한번 딱 먹더니 그 닭의 피가 이렇게 몸에 딱 돌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게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이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어흥. 그랬더니 이 강아지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그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지금 뭐 성적표가 이번에 다 나왔어요. 아직도 첫째 성적표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적도 뭐 요새는 뭐 이상하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막 등수를 해놓고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죠. 대부분 물어보는 어른들도 물어보는 게 뭐냐? 넌 꿈이 뭐냐? 너는 뭐 공부는 잘하냐? 아니면 어디 사냐?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소속이라든지 또 뭐 요새는 그런 것도 있대요. 애들 어디 사는지 그 어플을 깔면은 그 집 주소를 검색하면은 거기 등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들 등기가 자가 소유인지 전세인지 임대 아파트인지 이것도 보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가려서 사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수많은 비교와 그런 평가들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맨날 고민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왜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를 계속 떠나갈까? 저도 오랫동안 많은 고민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사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모님이 다녀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강아지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권위도 없고
또 밖에서 교회에서도 그런 부모들, 그런 어른들이 보이는데 세상과 여러분 직장 다니면요 가장 직장에서 꼴통이고 이상한 사람 대부분 누굽니까?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기독교인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싸워도 풀 일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해요. 남들은 다 자기보다 무시합니다.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갇혀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 발전해 나가고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그걸로 다 퉁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수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마치 강아지처럼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깨갱거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집단으로 따돌리며 그냥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내가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보고 놀란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들을 묶고 또 잡아서 지금 공회에 넘겨진 거죠.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꼬리를 내리고 숙일 줄 알았는데 지금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숙이기는커녕 13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꿀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 할 말들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 눈에 보이기에 그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기존 어떤 표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형편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왔다. 범인이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그 범인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인인데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은 이 두 가지 다 학문을 원어로 보면 두 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아그람 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이 글을 배우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다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농사 짓고 일하는 데 보냈지 그래도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를 했었지 대부분 하지 못했었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베드로는 일부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글조차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으니까 글을 알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대필자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했지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탁월한데 그것을 쓴 사람은 대필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화려한 그런 언어들 또 문학 양식들 이런 것들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모르고 또 무식하고 미숙한 그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직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식해 보이는 그런 직업이 바로 어부였었는데 어떻게 저 시골에 있는 그 어부 출신의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지성인들과 모든 관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긴장하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거기서 따박따박 자기가 할 말들을 다 하면서 그 말에 또 권위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 이상하게 여겼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되어진 지식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학교 다녀서 공부 잘하면 그걸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준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에 결핍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또 선생님이 출제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그들이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수많은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날마다 진짜 질문하는데 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 왜 나는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뭐 고민할까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또 미래는 어떤 것들이 유망한 직업들인가? 또 그 안에서 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 이쁘고 못생겼고 이 수많은 그 세상의 어떤 기준들, 그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순종하다가 지금 요 검은 티 입은 시기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이제 밖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내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 이제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부모의 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 시작하고 또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더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들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셀카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와 봤죠. 그 시기를 지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스카이대를 나오고 은행에서 은행원으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이분의 발목을 계속 잡냐면, 계속 목사는 싸울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목사를 뭘로 보십니까? 목사는 밥도 안 먹고요, 이슬도 안 먹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겠죠, 목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도 잘 알고 신학적인 정보도 다 있고 아는 건 다 아는데 맨날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아내도 엄청 바락바락 좀 져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걸 바락바락 그냥 어떻게 이겨먹겠다고 막 악을 쓰고 딴 데 가서는 또 얌전한 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한테는 막 이렇게 딴 데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다. 절대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도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딴 데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남편한테 왜 이러고, 남편은 또 그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 온 성도는 다 품어주면서 자기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난 또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목회의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단 진짜 이혼해야겠다. 나 도저히 아내가 꼴 보기도 싫고 애가 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가족 상담에 대해서 또 치유 상담에 대해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누굴 데려가요? 아내와 자녀 데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데려가야죠. 난 데려갔대요.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혼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거기 나 혼자라도 가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다 하고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생각, 어떤 지식만 있습니까? 요즘 신학은 다 어떻습니까? 저희 중의학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의학도 예전에 황제내경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그 동의보감이 유명하죠. 그거는 이제 중국 책들을 다 편집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건데, 거기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사람을 치료할 때 영적인 부분들 축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의 몸만, 오장육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과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얼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목사님 두 쪽 진영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붙기로 했어요. 그 배틀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신화냐.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 우리 교단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꼴통 보수. 얼마나 이 보수적이냐면, 여성 사역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아직도 주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이 계몽주의 이후로 그분들은 이 이성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몸으로서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슬퍼하며 이러고 있다가 그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상이 그들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 사건은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박애주의, 사랑,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그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 뿌리를 보시고서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되고, 다 그런 것들 점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물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목회를 못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좀 더 나는 광의적인 부활을 믿는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고대 시대, 그러면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 성경 안에서 그런 어떤 신비의 영역들은 다 제거하고 뭐만 남겨요?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박애주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몰라서 못합니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못해요. 다 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뿌리에.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뿌리를 보면서 원가족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게 가정 불화가 오고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예수님도 그 아들이, 자녀가 귀신 들린 걸 데리고 왔을 때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탁월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인 것이고, 또 그 중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듣다가 집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이제 숙제로 그 원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아내 가정은 어떤가 물어봤는데 이분이 일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것을 알아보는데 이 집안에 왜들 집에 좋은 일은 다 자랑해요, 안 합니까? 자랑 안 하죠. 친척들 모여도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어제 싸웠어, 우리 맨날 지옥이야, 우리 집 개판이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멀쩡한 척 다 이렇게 괜찮은 척 포장을 하지만 그 집안 하나하나 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 불화가 없는 집안이었고 아내 집을 봐도 거기도 다 뭐 계속 이혼을 하고 여기저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이 가족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어둠의 역사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들은 다음에 이분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자기는 금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고 아내는 무슨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화요일 날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1개월, 2개월, 6개월씩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도 고프죠. 논문 쓰느라 머리가 아프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원 그 구석에 기대어서 이렇게 있는데 졸았는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분이 한국에서 내적 치유하는 가장 탁월한 그 내적 치유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근데 손을 보니까 그 손이 그렇게 너무 이쁘대요. 근데 그 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손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손이 자신의 손을 딱 붙잡더니 놀라운 그 힘으로 자기를 끄집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데 자기 밑에 그 다리 밑에 뿌리처럼 이렇게 뭐가 막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뱀들이 여기저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이 같이 끌려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후두둑 터니까 다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치유됐구나, 내가 회복됐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져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세력들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식이 있어요? 세상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된 진리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예전에 이 사단과 죄와 저주의 종노릇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베드로는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와 연합된 주님이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어떤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세상을 살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 지금도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내 말만 따라가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유튜브 스트리머들, 이 게임 회사에서 어떤 분이 그 게임 중독이었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게임이 너무 재밌잖아요. 게임을 다들 안 하시죠? 네. 요새 애들은 다 핸드폰 게임, 스마트폰 게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도 게임을 그렇게 오래 했었는데, 그 게임 중독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오게 됐냐면, 그 게임을 좋아해서 그 게임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토론회를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저널리스트들은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뭘 논의하냐면, 이 게임을 이 판은 어떻게 깨고 저 판은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냈는지를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 지금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10위까지 순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게임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옵니까?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너를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잡았던 그 방식으로 그를 잡아서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이 아무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지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을 뿐더러, 그분의 뜻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명하여서 공회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을 묶으려고 했는데 묶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내가 거짓말로 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묶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지금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상담적이고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관계적인 접근, 뭐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걸로 내가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대책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7절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해서 다른 거는 좋아, 다 허용할게. 너희들 가서 뭐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너희들 풀어주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냐면은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두 번째는 똑같은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허용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 심리 치유하고 하는 거 다 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힌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친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지체 장애자를 일으키고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이죠. 19절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전도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우린 다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이런 기도합니다. 맛있는 거 사고 교회 가면은 좋은 거 많어. 밥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뭐 이런 좋은 교회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막 잔소리 안 한다. 지금 게임하고 하루 종일 방학하겠다고 아주 신났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말만 안 하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안 막으면요 며칠째.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밤새,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밤새 핸드폰 들고 이게 뭘 지배합니까? 그의 전두엽과 사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생각 자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계속 재미들이 있는데 게임을 왜 그분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그만뒀냐면 이게 게임을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게 해서 두려움으로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그런 영상이라든지 지금도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엄청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조직화해서 지금 방송국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수억 개의 방송국들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에게 좋은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준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스트리밍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결국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하고서 그분이 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게임 속에서 만드는 가상화폐, 가상실적, 가상격려 그딴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또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욕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회유 정책을 펼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냐 너네들의 말을 듣는 게 낫냐, 나는 너네들의 말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언자 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 너를 낳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즉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 너를 오늘,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오늘 너를 어디다 세우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왕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왕이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위에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국과 나라와 우상들, 그들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다 없어도 요 유튜브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는 다 없어도 요 쇼핑만 있으면, 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그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왕국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제정신이죠?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모든 시대가 지금 언론이고 유튜브고 모든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뭐가 옳고 그런지 수많은 물타기 속에서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는 혼탁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초공사하고, 어제도 가서 막 우리 철거했거든요. 철거 다 하고,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거기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게 목표죠. 하나님이 재건축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9절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왜 그걸 못 끊습니까? 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종노릇하면서 매일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대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어떻게 그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 그 귀신들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고 뽑아내고 파멸시키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건설하고 어떻게 다시 심으십니까? 입에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이중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의무를 하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요구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지금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우리는요 항상 소수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영역에서 그것들을 다 파멸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얻고 소망의 생각을 하고 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0편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에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무엇입니까? 아니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시온에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데 자기 위에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가,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가 바로 나였다. 나는 아브라함 때, 다윗 때, 그 모든 때에 있었고 창세전에도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던 내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오른편에 앉아 있을 때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곳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윗은 땅에 시온에 있는데 그 다윗이 있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맡기냐면, 아담에게, 다윗에게 뭘 맡기냐면 주의 권능의 규는 뭐냐면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통치자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했다, 이 나라의 통치를 위임했다 맡기는 게 이 규고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모양이에요? 민수기 17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지팡이를 주어서 그 시온에서부터 그 지팡이가 나아가는데, 그 지팡이가 뻗쳐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뻗쳤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 임합니까? 애굽에 임하는 거예요. 애굽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 자기의 왕 노릇하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성공하게 해줄 거다,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 거짓 것들을 이 규가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이땐 아론의 이름이 있는데, 즉 제사장의 이름, 지금 뭐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아말렉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 귤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의 군대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떻게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지,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뽑으시고 파멸케 하시고 새롭게 건설하는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다윗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악한 세력이 도처에서 횡행하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왕국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하고 사상이다, 우리는 그냥 가르침만 전하면 된다. 여러분, 이 나이스한 신앙으로 가면요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요, 뭐 평화하자고 하면 좋죠, 인권하면 좋죠, 사람들 구제하고 돕자고 하면 다 좋죠, 다 동의하는 기독교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소속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전도할 때 그 잘해줘도 욕먹고요, 못해줘도 욕먹고, 그들 집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마다 뒤집어지고 뭔가 반응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그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다음 세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전략이 뭐냐면 잘 축복하고 어울리고 아스르고 다스리면서 지금 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거기 가면 이제 핸드폰 다 뺏어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 가운데 우리들 금식하며,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는 것은 신약 시대인데 금식을 해야 됩니까? 구약의 종교적인 규례들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그러니까 금식을 왜 안 하냐면, 지금 예수님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근데 언제 금식합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 여러분들 안에서 더 이상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없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그 죄악된 것들, 그 쓰레기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신랑이 없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 금식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혼의 고집스러운 자기 의지와 이 육신의 끈질긴 자기 욕망 추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요,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성령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딴 게 많이 차인 거예요. 영적인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희미해 보여요.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두가, 성령과 육체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쓰레기 더미들 다 청소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막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안을 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전히 내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여전히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다닥다닥 있어요. 욕 하나만 건드리면 내가 팍 넘어지는 것들이 다닥다닥. 언제까지 그거에게 영토를 내어주고 언제까지 그거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갈 겁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나를 그 나라와 왕국들 위해 세우시며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건지고 건설하는 그 사명자로 날 부르셨는데 나 이렇게 찌질하게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귀신의 역사, 모든 사단의 역사, 죄의 역사, 상처의 역사, 언제까지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언제까지 핑계 대시고 언제까지 그 상처 뒤에 숨을 쉴 겁니까? 여러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청소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죄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유권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금 없어도 됩니다. 은 없어도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막 낄낄낄낄대고, 이제 코미디언들이 다 직업을 다 잃으니까 유튜브로 다 들어와서 서로 웃기느라고 우리의 시간들 다 뺏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웃고 낄낄댈 때가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느 곳에도 다 웃고 낄낄대고 다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낄낄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수련회 하나님 한 명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다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사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이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